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저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의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일하고 노력을 해도 분명한 꿈과 목표가 없으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꿈과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재 안주하려는 의식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편해졌다고 이만하면 되겠지 현재 안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 있으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5만 교회 1000만 성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때부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죠.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됐다 하지만 여러분, 불이 꺼진 가운데 불을 다시 붙이는 것은 힘듭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 은혜도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짧은 구간을 달려야 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1초를 열로 나눠서 1등이 되느냐 2등이 되느냐, 하다못해 출발할 때 조금 발 삐끗해서 헛디뎌도 떨어지게 돼요. 마라톤 뛸 때 옆에 누가 따라오느냐 이것을 떠나서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뛰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라톤 뛰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쉬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다리에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든 숨쉬는 게 가파지든 안 뛰던 사람 뛰게 되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뛰다가 중간에 쉰다. 끝까지 완주하기 힘들어요.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남들이 하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한다. 교회 가서 종교 생활을 하고 덕을 쌓고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달리긴 달렸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가했다고 다 상을 나눠주진 않습니다. 마지막 목표지까지 달려가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나를 위해 예비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도해 가실 때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달려가다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시작되는 주일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작정하고 기도할 때 이름만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신학대학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움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싸움을 얘기합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굳이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진달래 꽃 뿌려주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보내두면서 가서 잘 살아 행복해야 돼. 마귀가 그러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물어뜯고 죽이려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남도 가질 수 없다고 해코지하고 멸망트리는 게 마귀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끝까지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도 그런데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다른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같이 지옥에 멸망의 자리를 가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들에게 이미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악한 영이 주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건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교회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저의 영혼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서 10달간 안전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임산부들 저기 계신데 보게 되면은 다닐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임산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이 어떻게 돼? 손으로 배를 보호하죠. 항상 어느 순간에 사람들 많은 데 가거나 이렇게 될 때 나보다도 내 안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양소, 내가 먹는 것이 아이에게 그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를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태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된다는데 클래식만 들으면 졸려. 베토벤이 어쨌고 뭐 모차르트 어때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중에 이 배에다가 여기 애가 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헤드폰을 씌워주고 애기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대. 공부 잘하고 똑똑해지고 하라고. 왜 태교를, 좋은 태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는 클래식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머리에다가 트로트 음악을 듣고서 뽕짝을 들으면서 음악을 2개를 듣죠. 여러분, 아이가 뱃속으로 들려지는 엄마 귀로 들려지는 것을 듣죠. 엄마가 생각하는 것을 아기도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면 아이도 기뻐하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아이도 그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것, 10개월 동안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태신자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10개월이 돼서 출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 스스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매일매일 삶,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그날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것이 뭐예요? 그동안 하루 종일 했던 우리의 인간의 육신, 피곤한 몸이 자면서 회복을 하게 되죠.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나와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증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가 건강해진다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태어날 때, 그때 한국교회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들이 천막교회 한다고 그러죠. 개척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교인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고 힘들고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산모가 먹을 게 먹지 못해서 애가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을 기도와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둬들일 게 없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지 않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에 성공했던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자전거를 고치는 자전거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꿈을 갖는데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갖게 되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 싶다. 가끔 보면은 힘들고 이럴 때 보면은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헐헐 날아가고 싶다. 어떤 것에 억압되고 속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발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일주일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내 직업이 있어요. 자전거 고쳐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원하는 발명을 한다고 그래서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는다. 주일은 아무리 날씨가 좋고 바람이 잘 불어서 비행기 이게 띄우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주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술과 담배, 그 당시 흔하던 도박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게 주신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항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냥 널판지 달고서 띄운다고 뜨는 게 아니죠. 비행기 뜨는 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다 알아야 돼요. 공기 역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비행기 띄우려면은 통신, 관제탑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전부 영어로 되죠. 이제는 영어도 해야 돼. 통신 용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날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하루에 20번 넘게 계속해서 비행기를 띄우려 노력을 하고 석 달 동안에만 1000번이 넘게 글라이더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을 나는 것은 앞으로 1000년은 더 걸릴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비행기가 뜨려면은 1000년은 더 걸리겠다.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하늘 날아? 쓸데없이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쏟아붓고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1903년 12월 17일 처음으로 유인 동력 비행기를 띄울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비행기 떨어지면 구조해 줄 인명구조대 4명,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이 온 동네 아이 하나 5명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비행기를 띄울 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2초 동안에 36m를 날며 비행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비웃었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보세요. 저 전구, 지금까지 여러분 호롱불에 불 붙여서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밝기 조절, 요즘은 밝기도 조절이 되죠. 어둡게 됐다가 밝게 했다가. 그 빛이, 전구가 발명돼서 빛이 됐으니까 여러분 밤에도 운전하고 다니죠. 전화기 발명했던 벨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발명하는 사람은 다 미쳤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일어나기까지.
물론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겠지만은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보세요. 그 옛날에는 그냥 통화만 하는 개념으로 전화기인데 요즘 전화기가 어떻게 컴퓨터가 됐잖아요. 전화만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전화보다도 전화 말고 다른 개념, 은행 업무도 핸드폰으로 보죠. 은행 업무도 보고 팩스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 밖에 나가 있을 때 결제 서류 오게 되면은 그거 결제 서류 거기서 다 써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해주고, 핸드폰이 요즘 카메라를 사진기로도 찍고 음악도 나오고 TV도 보고 뭐 여러분 가지가지 하잖아요. 처음 만들어낼 때 발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만드는 것을 우리는 편안하게 사용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먹을 게 없고 가난할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먹을 게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배운 게 없고 거기다 핍박하고, 자기네들 사랑해서 도와주려 왔는데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조선의 선교사들이 기도할 때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조선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와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가는 대로 선교사들 다 잡아 죽이니까 미국에서 더 이상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했잖아요. 중국, 일본은 가도 대한민국에는, 조선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겠다. 너무 큰 희생이 따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죽을 줄도 알면서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의 피가 뿌려지게 하셨어. 물론 그 순교의 피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지금 한국에 5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받게 하셨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에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는다고. 조선 때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공장도 없고,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학교 다니고 여기 보게 되면은 공부 잘하는 거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공부 더 잘한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옛날에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이화학당을 통해서 여성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치고, YWCA가 들어와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기독병원 세워서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교육과 의료, 복지, 여러분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려갔는데, 만약에 그때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냥 북한에 함락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 북한의 삶을 보면 똑같아요. 김정은은 너무 먹어서 숨을 못 쉬고 핵핵대고, 너무 먹어서 수명이 단축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빼짝 마르고, 공산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통행증이 없으면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하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있는 사람 것 뺏어서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것 뺏어서, 여러분 중국도 그랬죠. 옛날에 있는 사람 것 뺏어서 같이 잘 살자 그랬는데, 있는 사람 것 뺏어서 공산당 당부들만 잘 살았어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셨어. 자유 대한민국에,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핍박받고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고문받고 순교하고 마음껏 예배해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게 맡겨진 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현실의 안일에서 안주해서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은, 내게 맡겨진 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내게 맡긴 자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주님이 택하고 부르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통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시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기뻐하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영국 제국이라고 그랬죠. 대영제국이라고 그랬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수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왜 영토 땅이 하도 많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세계사 역사에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없는 게 없는 누릴 걸 다 누렸던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패권을 뺏기게 되죠. 영국이 지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해지죠. 가면 갈수록 가난해져요. 힘들어져요. 옛날에 아무리 대영 제국이었으면 뭐예요? 지금 힘든데 식민지 있던 데들 다 독립해서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얻으려고 나라를 뺏은 거잖아요. 점령을 한 건데 그 나라들 다 독립해 나가고 자원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옛날엔 좋았지 생각해도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5만 교회 1000만 성도였죠. 코로나 때 무너지고 나서 회복하는 것이 더디죠. 옛날에는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차례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러 나가고 하루 종일 전도 다녀서 발에 물집이 잡혀서 발이 아프다고 발을 붙잡고 앉아서 울고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세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에게 성공과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허상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대한민국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죠. 휴전 국가예요. 전쟁하다 하다 힘드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 힘드니까 소모전이 되니까 야 우리 잠깐 쉬자 한 게 휴전이고, 휴전하다 보니까 좀 더 쉬자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휴전인지 전쟁 중인지 휴전인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휴전만 70년이에요. 연평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서해대전 때도 그렇고 호시탐탐 노리고 미사일을 쏴올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간첩을 보내고 북한이 그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쏴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북한은 탱크 가지고 밀고 내려올 때 우리는 탱크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수류탄 하나 가지고 내 몸을 던져서 탱크를 맞고, 옛날에는 국방력이 없으니까 밀려떨어지면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국방력이 북한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죠. 핵만 빼면은 싸워서 이기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싸워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북한은 뭐 부서질 것도 없고 부서져도 별 상관없고 이미 지하에다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휴전선 근처에 가장 가까운 서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그 아파트들, 건물들, 공장들 그거 초토화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GNP 3만 불을 갖고 살다 여러분 북한처럼 가난하게 살려고 그러면 가난하다가 잘 살 수는 있지만 잘 살다 가난해지는 것은 살기 힘들어요.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와서 자꾸 때려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가진 게 많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에 재미 갖고 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때는 잘했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못하더라고요. 주일날 빠져서 권사님 주일날 왜 빠졌어요? 그랬더니 동창회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목사님. 근데 다음 주에 또 빠졌어.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를 피해 안 받아. 그 전도사 보고 전화를 한다면 전화 바꿔갖고 원사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왜 지난주는 왜? 그랬더니 아유 저기 등산 모임에서 등산 가느냐고요. 아 요즘 단풍철이라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고, 이번 주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아유 그래서 빠졌어요. 뭐 노는데 그냥 자다가 안 온 적은 없어요. 꼭 무슨 뭐가 있긴 있어. 52주 하여튼 계속 빠지는데, 옛날엔 진짜 믿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그거 옛날 좋던 거 쌓아놓은 것도 계속해서 만들지 않고 여러분 수입이 없는데 쌓아놓은 거 계속 빼다 먹다 보면은 언젠가는 거덜나요.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쌓아놓은 거 갖고 평생을 여러분 놀고 먹을 수는 없어요. 예전보다 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진다고 그러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여러분 몰라도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시선이 뺏기게 되고 마음이 뺏기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만 충성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누굴 전도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감사해야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한 지 오래돼갖고 예수님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관심도 없는데, 나도 안 믿는 예수를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떤 태풍에 몰아붙여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신앙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예전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뜨겁고 부흥할 때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교회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단체들과 함께해서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다른 길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 보게 되면, 이거 옛날엔 이해되지 않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됐구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예전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은혜 부르는 은혜 자리에 없으면, 구원받는 자리에, 천국 가는 자리에 없으면 예전에 믿었던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 보면은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그 데려다 놓은 순간부터 자기가 쉬더라고. 바톤 터치하고 임무교대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은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전도해놓고 쉬더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생긴 감사하지.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살고 나는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너도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너도 그 은혜 받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지. 나는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할 때니까 너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 누리고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 나는 여기서 장렬히 전사하겠다. 죽으면 안 된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뭐 있어요?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간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 돼. 부름의 삶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얘기합니다. 그럼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죠. 물론 좋은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원한다고 날 시켜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대가는 힘들었어요. 17살의 나이에, 요즘 같으면 사춘기라 학교 갔다 문 탕 닫고 들어가서 말도 안 하고, 오늘 뭐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진짜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부르는 17살 사춘기, 가장 반항기가 심할 때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외국에서 와서 이제 한국말이 힘들어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안에 있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것 좀 답답한 게 없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참 불편해요. 여러분 병원 가서, 병원 이렇게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얘기를 해야지 치료를 받지. 근데 여러분 병원 갔는데 어디 아픈지 한국말로는 하지, 영어로 안 되니까 문제지. 어디 그러면은 여기도 아파야 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렇다고 무조건 피 뽑고 엑스레이 찍어달라 할 수는 없고, 손짓받짓 돼서 먹고 사는 거는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사고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런 거 사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병원에 갔는데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다고.
유학 가려고 공부해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 말이 안 통하는데 시키는데 이 맡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전 같으면 맞았죠. 집에서 자주 옷 입고 일도 안 하고 진짜 편안한 삶 살다가 완전히 삶의 밑바닥에 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열심히 잘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에서 어긋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 감옥이 있었죠.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2025년 되어질 일들에서 쫙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상황 보고해주고 자 이렇게 할 테니까 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야 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13년을 겪은 다음에 네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하고 요셉에게 그래도 네가 할래 물어봤으면 여러분 동의를 구했다면 요셉이 선뜻한다고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으니까 간 거지. 감옥에 가서 2년을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중에 되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겠지만 여러분 요셉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삶이에요. 매일매일이 살기 위한 생존의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들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택하고 구원하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를 누리라가 아니라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리마의 심판, 죄에 대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배마라고 그러죠. 상급을 받는 자리. 잘한 것에 대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충성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저 사람도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준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갔는데 저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줬으니까 너도 받는다. 그건 공산당에서 통하는 거고 그것도 없어서 요즘 북한 배급도 끊어진 지 오래래요.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배급을 주지. 여러분 복지국가 이런데 복지국가 좋아하고 뭐 스웨덴이는 나라 뭐 복지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스웨덴은 월급의 60%에서 65%를 세금으로 떼가요. 월급 들어올 때 원천징수한다고 그러죠. 떼가는 게
그냥 공짜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오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를 60에서 65%를 떼가고 30% 준다고. 그걸 먹고 살라고. 왜? 그거 가지고 의료비 지출해줘야 되고 나중에 들면은 여러분 연금 받는 거 해줘야 되니까. 복지 걱정 없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걱정하는 게 여러분 노인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노인들 중에 자살이 가장 높은 게 스웨덴이에요. 먹고 살고 걱정 없게 해준다고 그래서 걱정 없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예산이 있어야 복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들어와야 국가 운영도 하는 거고, 거기서 복지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복지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지 못하면, 나라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복지 끊어지는 건 여러분 보세요. 예산 끊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아는데 요즘 여기 가서 훈련받고 교육받는데 이런데 뭐 아동센터나 이런데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런 문구가 나와요. 2025년 1월 20일 지나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예산 책정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 중단.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 갖고, 왜? 정부에서 삼성이니 이런데 힘들다고 법인세를 안 냈잖아요. 법인세 20조 30조가 펑크 나니까 세수 부족으로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 줘요. 나라가 책임져 주고 나라가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데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죠. 대신 죽는다, 같이 죽는다 아니라 죽어서 살려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어요.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지막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에 여러분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그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살아가면서 2025년 1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할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많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기니까 잊어버리든지 전자 후자도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할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게 많겠어요? 전자요. 기니까 잘라서 전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놓여진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타게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그 영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내 삶이 더 충만해지게 되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믿음 생활하는데 더 힘을 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는데 그냥 나는 쓰여지는 소모품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짐을 맡기신, 내게 맡겨진 짐이다, 힘들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저들을 내가 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다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hin돌의 모든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